성경에 보면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대조된 두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 구약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바벨 공동체가 있고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오순절 공동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공동체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하였더니. 크게 써난 다음에 다 모여라, 이쪽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절은 짧지만 그 이후에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오순절 공동체였는데, 오순절 공동체는 뭐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은 다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2장 이후에 보면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라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오순절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 공동체와 신약의 오순절 공동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대조해 봤어요. 근데 이 마음에 떨어지는 뜨거운 뭔가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오순절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순절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여서 우리 이름 높이지 말고 우리 목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만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무슨 동호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동체가 많은데요,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냐? 행복한 공동체는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공동체가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예요.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참 행복한 공동체인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 뇌리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는지. 그래서 주일학교나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지만, 왜 이거 자꾸 소개 안 하면 제 속에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해를 해 주신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똑같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엄청난 음식들이 있대, 맛있는 음식들이. 근데 천국의 백성들은요, 아주 살이 포동하게 쪄고 너무 피스풀하고 또 상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더래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말라가지고 상의 음식들은 다 흐트러져 있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게 소란스럽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유일하게 젓가락인데, 이 젓가락이 굉장히 긴 젓가락이에요. 짧은 젓가락이 굉장히 긴 젓가락이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요,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툭 찍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먹여주더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냥 그 상도 어지럽지 않고 아주 그 음식을 먹으면 포동하대요. 근데 지옥을 가보니까
그 긴 젓가락은 입도 안 닿거든. 그러니까 그걸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하니 이 음식 떨어지지, 먹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살기만 차가지고 그냥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더라.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각인이. 그래서 천국 공동체가 뭐냐?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주는 거.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다음 주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친교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친교도 못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친교가 되면은 이제 젓가락을 긴 젓가락, 짧은 젓가락 다 없애고 긴 젓가락 넣을 거예요, 상에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빼짝 마르는지 살이 포동포동 찌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사랑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졌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그러한 행복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자기의 피로,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의 질서는 사람이 서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로 질서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의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란 뭐냐? 교회 공동체란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지고 우리의 심령까지 발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면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누구 혼자의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초대교회로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속에 내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요, 사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명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다 투자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명 공동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요,
어떤 것을 투자해서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요, 이 지구 위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공동된 사명을 주셨어요.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와 똑같은 사명이 거의 다 같아요. 거의 다 같아요. 어떤 것이 사명이 있을까요? 교회 사명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사명은 예배예요. 예배하고자 어린 양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명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는 존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 영혼 구원도 각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돼요. 쏟아 부어야 돼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에 쏟아내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영혼 구원이.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도 사명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배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여러분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또 봄학기 우리가 성경 학교가 시작되잖아요. 배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또 봉사도 사명이에요, 봉사. 예. 너는 서로 섬기라.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건 사명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건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제, 친교하는 것도 사명으로 주셨어요. 서로 떡을 떼며 순전히 교제한다 그랬거든요. 서로 떡을 떼라. 그래서 서로 떡을 떼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맡겨주신 공동된 사명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런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라면 생명을 걸고요, 영혼 구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참여하고요,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이거는 내가 있는 것 모든 것 아낌없이 투자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만나교회 공동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핵심 포인트,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라고 그래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꽉 닫혀 있어요, 한 장 자체가.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우리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절절마다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하고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며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도와주셔서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교회가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 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한 마음 되기 힘들어요.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한 마음 되기 힘들어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한 마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죠. 이 기도는 제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만납교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 기도예요.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만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 되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예.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교단이 CNM의 교단 아닙니까? 이 CNM의 교단은요, 심슨 목사님이 이제 창설을 하셨는데, 심슨 목사님이 계실 때가 약 19세기 말 아닙니까? 이제 1800년대 때니까 19세기 말에 미국은요, 인종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요, 뿐만 아니라 각 교단 간의 그 벽도 굉장히 높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게 나누어져 있는 혼돈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때 심슨 목사님이 딱 외치는 한 소리가 불이 되어서 미국 땅에 불을 지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교단 다르다, 생긴 것 다르다, 피부 색깔 다르다, 학력 다르다,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러나 좋다. 이게 다 달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자 그랬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그냥 딱 하나가 되자. 다 달라도 좋다.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우리 한 마음 되다, 뭉치자. 이 말이요, 미국에 엄청난 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도,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 다 내려놓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우리 그냥 한 마음 되어 주의 나라를 선포하자. 그래서 생긴 교단이 바로 우리 CNM의 교단이에요. 우리 심슨 목사님의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단을 이루려는 것도 아니며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반복하려는 것도 아니며 특수한 조직 신학을 변호하자는 것도 아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의 충만을 이루려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영과 혼과 육의 축복과 특권을 유업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나 국내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예, 해외나 국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 되자는 거예요. 예, 그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 모든 장벽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 되어서 주님만을 선포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우리 CNM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A.B. 심슨 목사님의 스피릿을 그대로 받았어요. 왜냐? 우리가 1년마다 이제 매년 초에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교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선교헌금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비록 못 나가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해외 선교가 되고 국내 미자립 교회와 또 개척교회와 국내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아낌없이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 되는 거자는 거예요. 해외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선교라고, 국내에 사는 것은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하나.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 그 일에 하나님 이거 써주세요 라고 선교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A.B. 심슨의 목사님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흘러있는 거예요. 이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니까 이게 바로 이게 CNM의 교단의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생긴 거 달라요, 그죠? 사는 형편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하나 되자고 하니까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현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만나교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선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이현호 선교사님 그때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하라고. 교회가 행복해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지극히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튼튼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데 11조 헌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교회 운영이 안 되고 약한데 선교 헌금만 한다고 한다면 이건 병든 구조잖아요. 교회도 튼튼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낼 때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하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교 헌금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쓰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배와 전도와 선교, 교육, 교제, 또 봉사, 어떤 이러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고 작은 공간 안에 이것을 감당하기도 하고 저것을 감당하기도 하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포지션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런 사람이 없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친교하는 부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느 부분에도 다 들어가서 거기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 빼고, 우리 청년들 빼고 모르지 뭐 우리 인생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살아온 날수보다 이제 살 날이 짧은 것 같아요. 시간을 아껴서 뭐 할까요? 시간 아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멋지게 이루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 위에 아까 읽은 우리 말씀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조금도 이것에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투자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사명 공동체를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니요, 그 앞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 그렇죠.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오늘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아멘으로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지금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죠. 우리 교제 안에, 우리 이 예배 시간도 어떠면 이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요소, 의. 어떻게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의는요, 무조건 예수님이 한 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한 거 그저 따라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1부터 10까지 다 의로운 거거든요. 1부터 10까지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의로서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따라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사람을 섬기셨잖아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 봐요. 낮아 있는 그 자리는 천국이 되어져요. 낮아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의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외계층을 찾아가셨잖아요. 병든 자,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고아와 가부들, 여러 가지로 죽어서 슬퍼하는 자들, 이렇게 소외계층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우리 소외계층을 가서 우리 있는 거 다 쏟아 부어봐요.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리 천국을 맛봐요. 그게 의예요. 의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보는가? 평강. 근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그런 평강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강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는데, 에이레네, 이것은 평강인데요,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평강.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임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평강.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 평강,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흔들리지 않냐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다 나오시잖아요. 나와서 딱 여러분 앉으면 뭐예요? 다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가 중요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 의자에 딱 앉아서 앉자마자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할 때 눈물이 확 쏟아져요. 눈물이 확 쏟아져요.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씻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픔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우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여 이 한마디에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성령님 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평강이 싹 내 마음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평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는 평강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천국. 매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앉자마자 드리는 그 한마디 외마디 아버지, 주님, 성령님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으로 여러분이 미리 맛보는 천국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 희락이었어요. 희락. 어떻게 우리가 희락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희락이라는 단어를 언제 한번 사용해 봤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희락. 성경 읽을 때 외에는 거의 희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다 우리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희락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조이로 번역해 놨어요. 조이. J-O-Y. 조이. 기쁨. 예, 기쁨을. 우리 기쁨이라는 말은 많이 써도 희락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 보편적으로 쓰진 않아요. 근데 기쁨. 근데요, 이 조이라고 하는 기쁨은 방향성이 누구를 향한 기쁨이냐면 기쁨의 방향성이 나를 향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기쁨이에요. 그게 조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그 기쁨에 동참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그 기쁨을 동참해 보면 그것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조이가, 그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정말 같이 그 기쁨 더 배로 동참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에 이런 것도 없어져야 돼. 저는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아니 왜 배가 아프냐고. 그냥 아파요? 그냥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줘야죠. 기뻐야죠. 왜 배가 아파요? 우리나라 이 심성 속에 깔려진 이것조차 없애버려야 된다. 예수님도 한탄하셨잖아요. 너희들 2세대가 어떤 줄 아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며 곡을 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같이 기뻐요. 상대방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천국이에요. 미리 맛. 그래서 조이에요. 조이. 희락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희락에 반대되는 개념은 쾌락이에요. 희락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하는 게 희락이에요. 근데 쾌락은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쾌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는 쾌락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희락이라는 말을 써요. 기쁨이라는 말을 써요. 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 조이, 희락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서로에게 슬픔과 기쁨을 동참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조이, 기쁨, J-O-Y. 그래서 오늘 이 영어 단어 J-O-Y, 이 조이, 기쁨이 나왔으니까 한번 영어로 우리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삼행시. 그 운을 잘 띄워줘야 되는데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J-O-Y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감사해요. 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그게 뭐예요? 미리 맛보는 천국이에요. 미리 맛보는 천국이에요. 그게 희락이에요. 그게 희락. 교회 공동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보이는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과 좋은 사람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고대 광실 높은 집이 있고 문전에 옥탑이 그렇게 서 있고 대리석으로 기둥이 되어 있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상의 진미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해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밥, 국, 김치 놓고 그곳에 이해와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라면 무조건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맛보는 거고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강, 그 평강을 받을 때 미리 맛보는 천국을 받을 수 있고요. 희락, 조의, 기쁨,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이 조의의 요소를 가질 때 내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교회 공동체, 오늘 공동체 두 번째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바벨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오순절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모여서 우리 이름 내면 뭐 하겠어요? 사람 3, 4, 5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 세력을 불러나가면 그게 뭐 하겠냐고요. 또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에요. 오순절 공동체가 돼요. 오순절 공동체. 그럼 그런 오순절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요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이거 사명이에요. 배우는 거,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살아서 맛보는 천국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살아서 맛보는 천국 공동체. 서로의 기쁨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서로의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 마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뭐 하는데 하나 돼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있는 어느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돼요. 동창회 같은 모임이 안 돼요. 개모임 같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모였을 때 미리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건 무조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왜?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살아서 맛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또 조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아낌없이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 축하해주고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이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가 되어서 이것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축복. 우리가 아까 그 심스 목사님이 쓴 것 중에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 축복이 뭐예요? 바로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죽어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만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란 바로 사명 공동체, 미리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다 부복한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 우리 만나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 드리는 미션입니다. 기도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을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하나님 만족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 있는 만나 공동체 되길, 천국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